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길지만은 오늘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여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름도 헷갈리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미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리니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비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실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베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족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도 있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름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다 구분이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딱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다음에 이 족보를 이렇게 넣어놓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족보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족보가 들어가는데, 이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예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점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또 사람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예수님의 공생애 그 사건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거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의 어느 시점에 똑같이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건이었고 똑같이 일어난 일이지만은 사람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32주년 우리 교회 설립 감사예배 드릴 때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르죠.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또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그 3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또 다르다 이거죠.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연희동 때부터 있었지만은 자기가 가진 어떤 소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또 나중에 그 기록들을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건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 같은 경우도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고 또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라는 분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록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에 소개된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딱 있는데 이 누가는 아브라함 그 이후로 넘어가서 아담 그 이상 하나님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밑에 우리 인류는 다 들어가 있다. 한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면서요 또 역사학자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요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이야기,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굳이 8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8일이 지났구나 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급했고 또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굳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어떤 이 나이라든가 또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누가의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30년 이후로 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가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33년 6개월을 사셨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누가는 또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나중에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대부분의 일이 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운다,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글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요리를 만든다고 할 때 요리하는 게 아무리 글로 보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글로 보고 요리하면은 이 요리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뭐 소금 집어넣고 양념 집어넣는데도 이게 제맛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 전부 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단기간 내에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넣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경험치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가르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자 어떤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예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이론적으로 가르쳤거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도 놀라고 또 많은 유대인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서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 결국 그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가르침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천국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증거로 질병이 치유함 받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가운데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해서 전함으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그 증거가 효력이 있고 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수가 되셔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다른 면에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지나가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아무런 이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권세가 있고 또 그게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성령이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 그냥 막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이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자꾸만 내 귀에 거슬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에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르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올라갈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류의 메시아로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나이를 어느 정도 맞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소를 섬기는 그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중재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나이가 30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이전 나이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30세라는 그 나이가 소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이 누가의 족보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마태의 족보는 예수의 족보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 복음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또 그분은 누구시고 또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침례 받는 장면과 족보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누가는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어떤 혈통을 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재미있는 건 끝에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누가의 족보를 딱 읽는 순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자녀고 또 한 백성이고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아담으로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 아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래 모두가 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We are the world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We are the world는 이 하나님의 어떤 족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누가의 족보를 보면서 야 이방인 나같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점에서 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누락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게 중복하기도 하고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족보를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대 딱 떨어졌는데 이 누가는 그냥 조상의 명단을 단순하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와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이후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성전을 재건축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그 후손까지도 연결이 된 거죠. 다윗의 후손 그리고 스룹바벨 후손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 족보를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비교해 보면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왕 이후부터 이 마태복음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우리들이 열왕기, 역대상 이런 데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누가에는 그 왕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마태복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누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다말과 같은 그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불륜, 하나님의 율법으로 봐서도 불륜에 가까운 그런 여인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태가 굳이 거기다 기록한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족보에다가 여자의 이름을 막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죠. 오직 족보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만 쭉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윗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런데 이 누가가 적은 이 족보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단이 나옵니다. 다른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하고 누가가 이 다윗 이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궁금한데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 족보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의 계보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는 이 마리아의 계보를 쫓아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 족보는 요셉 남자 편에 의한 족보고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족보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는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족보상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족보에 있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나를 낳아준 아버지냐 아니면은 자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 이름을 따서 이 자손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 헷갈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도 달라요. 요셉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을 헬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지만은 헬리라고 하는 사람 형은 아니겠지만 그 위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야곱이 이제 그걸 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게 됐고 섞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완벽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나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왜? 다 그냥 구전된 것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도저히 지혜로는 이게 가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하여튼 뭐든지 말씀을 갖다가 확실히 완전히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100%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근성들이 좋게 되면 좋은데 이게 이단에게 딱 속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똑소리 나게 완전히 풀었다라고 하면은요,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딱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맞추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딱딱딱 짝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딱딱 떨어지니까 성경이 거기에서 그냥 은혜 받고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성경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는 보시되,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4,000년이 지나, 거의 4,000년이 지나고 또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성경 구절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알고 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궁금증도 있고 또 의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라고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만 뭔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알아보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영에게 미혹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을까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여기도 예수의 세계라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 옆에 가로 열고 뭐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가 이걸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침례를 받으시다라는 그 빨간 글씨에도 가로 열어놓고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가 본 예수, 또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를 전부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경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있던 것을 이쪽에 가서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전혀 마태, 마가, 누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의도와 또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복음은 색깔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복음서를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전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속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족보는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족보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족보 안으로 들어간, 오히려 이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신부로서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족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담의 그 모든 죄악과 저주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 속한 자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족보 안에 들어간 자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자녀가 자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요구사항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또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시행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